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명절 연휴이지만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많은 이단들과 또 잘못된 사상들, 또 그들의 말씀 해석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을 또 디모데에게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단과 또 잘못된 사상들을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바울의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 사회 속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란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당시 로마 시민권은 로마인은 당연하겠지만 로마인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어떤 큰 공을 세워줬거나 또 기여를 했거나 또 어떤 돈이 있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추측하건대 바울의 가문이나 또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겠죠.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가 보호해 주죠. 함부로 감옥에 가두거나 또 체포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어떤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큰 혜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게다가 바울은 젊은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아라는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해외 유학을 간 거예요. 원래 출생지는 다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정말 비싼 돈을 지불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것. 또 거기다가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바울은 성경에도 능통했고 또 율법으로 따지면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당시 유대교라는 그 신앙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 빠지지 않는 엘리트였던 것이죠. 젊은 나이에 또 사회적 신분으로나 학벌로 보나 그 무엇으로 보아도 너무나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 바울은 이 예수님의 처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고 또 성전을 모독했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모욕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런 확고한 신념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열심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잖아요. 젊은 바울이 군중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감옥에 놓고 또 고문하고 매질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자 그리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광채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것은 그저 환상이나 영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거룩한 육체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죠. 바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종교관을 뒤바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곳에서 완전히 회심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이전의 바울과 정말 180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또 그분을 통해 완성된 복음의 능력 때문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한다고 자부했는데,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모르고 따르지 못했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그런 큰 교만함 속에 살았던 것을 사도 바울이 후회하게 되죠. 자신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반대하는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통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를 용서하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죄인인데, 마땅히 심판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이 무한한 은혜가 바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한 인간,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시고 또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깨닫은 바울이 정말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자기의 그 경험을 다시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으나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짓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후에 주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길이길이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또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사람이다. 또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고문하는 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은 내가 거역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용서해 주셨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 나의 악을 선으로, 나의 죄를 사랑으로 갚아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이 믿을 만한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다. 그 증거가 바로 나 바울이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 바울이 용서를 받았다. 나야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본보기다. 바로 주님은 나를 본보기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자기의 죄인된 모습과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동시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자기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이단의 공격도, 어떤 거짓 가르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고 또 잘못된 교리에 넘어지는 걸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린 이단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장차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디모데는 이런 바울의 일생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얘기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확고하게 세워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는 일이고 또 복음을 훼손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서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성경의 지식과 교리와 수많은 논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회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죄 많은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교만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결박한 그 모든 죄악의 끈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허탄한 이단 사설과 사상, 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또
또 당당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열심과 생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복음의 의미도 모른 채 무지와 불순 속에서 헛된 열심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 그저 세상의 방법과 이치와 이론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이나 하고 의인인 양 살았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죄인 중에 괴수이면서도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은 또한 없었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이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완악했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모든 이단의 공격과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내가 만난 십자가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